네, 두 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그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신 사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40절을 먼저 읽었는데 40절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라는 말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오셨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리, 군중들인 거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보통 무리를 지칭할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도 있지만 또 반대쪽으로 보면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거나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또 따로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사실이죠. 성경에서 무리, 특히 복음서에서 무리라고 지칭할 때는 보통 그 무리와 대비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하기 위한 배경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집단으로 모이면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죠. 또 큰 무리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왠지 안심이 되는, 그래서 여기가 참 편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좀 쉽게 군중 심리에 휩쓸리거나 또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집단 관계라 그러죠.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 어떤 혐오나 폭력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이 모두 무리 중에서 아니면은 그 무리를 뚫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무리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또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낮은 모습으로 섬기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죠. 또 동시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분의 진정한 정체를 암시해주는 그런 표적, 사인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혜택을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횡재였죠. 이번에도 그들은 아마 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그 야이로의 사정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반응과 행동을 기대하면서 같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회당장이라는 당시 유대교의 어떤 이 기득권층인 인물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질색하는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리 대단하고 신기한 기적이라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는 선물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부수적인 것들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리에 있나 아니면 제자인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환영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인가 아니면 예수님 그분인가?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각기 다른 두 사건처럼 보이는 또 이 그러면서도 서로 정교하게 얽혀 있는 이 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외동딸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죠. 둘 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에는 12라는 숫자 그리고 여성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이 사회에
이렇게 꼭 있었던 어떤 지역마다 하나씩은 적어도 있었을 겁니다. 그 회당과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을 책임지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야이로는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시 회당장이라는 이런 신분과 위치는 그냥 저절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유복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받고 율법에 정통하면서도 또 행정적인 능력도 인정받을 때 그런 것들이 다 겸비돼야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동료들이나 이웃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럽기도 했을 거고 또 심지어 우러러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 야이로에게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던 것이죠. 딸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야이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들을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네. 아버지의 부정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죠. 저희 집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그 태명을 콩아리로 지었었는데 이제 콩이 아리. 근데 이제 아리 그 몸속에 혹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의사의 소견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안심을 시켰고 실제로 이제 다음 검사에서는 이제 없어진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어서 안심하기는 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 이렇게 반사적으로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그 혹 저한테 주세요 였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직 얼굴도 못 본 아이들인데 그 아이의 몸에 있는 것보다는 내 몸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어머니의 그 섬세하고 어떤 그 세심한 어떤 그런 사랑과는 비교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그 아버지의 투박하지만 그 우직한 사랑도 있습니다. 네. 야이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인맥과 돈과 그 다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죠.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처절한 무력감을 야이로는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평소라면 절대 찾아가지 않았을 분에게 이제 찾아온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 파괴자라는 이 낙인이 찍혀 있었고 그래서 대다수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하는 우리 회당에 오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가 그런 소식을 못 들었을 리 없고 또 그런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남몰래 이렇게 흠모해 왔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의 지위나 그의 사회적인 신분을 생각을 할 때 이런 좀 급박한 내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찾았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다라는 것은 그의 어떤 종교적인 입장이나 신앙적인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은 어떤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야이로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따라 나서시죠. 야이로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고쳐주면 야이로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할 것인지 묻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하는 딸을 구해달라는 그 한 아버지의 요청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무리들이 신났습니다. 이제 좋은 구경거리가 또 생긴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치실 수 있을까? 이번에는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을 겁니다. 네. 이 소리가 벌써 커서 이렇게 이 앞까지 와서 네. 너무 예쁘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는지 성경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밀고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하죠. 두 번째 사건의 주인공은 12년 동안 고통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만성 자궁출혈 증세로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온 여인이죠.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월경과 연관이 있는 질병으로 그렇게 봅니다. 몸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또 불규칙적에 이렇게 빈번하게 반복되는 어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관계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단절과 고립을 초래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의 정결규례에서 이것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이죠. 레위기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은요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그 정결규례가 쭉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소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시면 여성의 월경과 관련된 규례가 19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면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자, 그리고 25절부터는 실제 이 여인에 해당하는 사례가 이 규례로 나와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이 레위기의 정결규례를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적어도 12년 동안 육체적인 고통과 사실은 그보다 더 힘들었을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기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한 채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되어서 지냈을 겁니다. 왜요? 부정함은 전염되기 때문이죠. 아마 이 여인도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썼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노력과 시도들이 결국 아무 소용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아무도 이 여인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오래전에 그 기독교 사설 요양 그 노인 요양보호원에서 이렇게 그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연고가 없거나 시설이 그렇게 막 좋은 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 뭐 어떤 여러 가지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좀 그 중증의 노인분들을 모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었고 아예 이제 몸을 이렇게 일으키지도 못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도 꽤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봉사활동을 갔는데 처음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보통 이제 어르신들을 좀 씻겨드리거나 이게 그 기저귀를 갈아드리거나 이제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안내를 받고 그 이제 제가 갔던 것이 조금 이게 더 중증의 그런 어르신들이 계신 그런 방이었는데요. 방문을 딱 열자마자 그 역한 냄새가 이렇게 코를 확 찔렀어요. 이제 그 기억이 아직까지 이렇게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처에서 나온 어떤 그런 분비물, 고름 같은 이런 것들과 또 이제 대소변이 섞인 그런 냄새가 씻겨드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그 직원분들 중에서도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그 방은 못 들어간다. 근데 왜 봉사활동하는 친구들을 거기다 넣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좀 여담이지만 그 할아버지들이 씻겨드리는 이제 막 등 밀어드리고 이제 이런 걸 했는데 제 친구가 하필 이제 기저귀 가는 네, 일을 해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첫 봉사활동이었는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래서 봉사활동도 처음이 중요한데 어쨌든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귀한 이스라엘 지역에서 뭐 수시로 씻는 것이 가능했겠어요. 그리고 12년이나 병을 앓았다면 이미 이제 몸도 쇠약해진 상태였어. 그 자신의 몸을 이렇게 잘 가누는 것조차 돌보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그 불쾌한 냄새에 이웃들도 그녀를 멀리했을 것이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녀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잣대로 그녀를 정죄하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군중 속에 혼자 있었던 것을 보면 어쩌면 가족들조차도 그녀를 포기하고 돌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이 고통받았던 것은 단지 질병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외면, 내면에서부터 끊이지 않는 그런 수치심과 자책감, 혹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건 아닌가? 아무리 고민해도 나오지 않는,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의문과 결국은 좌절감, 상처,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죽어가던 어느 날 그녀에게도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의 입과 못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오신다는 소식이죠. 어떻게 들렸을까? 복음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권능을 가지셨지만 또 어린아이들을 반겨주시고 죄인과 세리들과도 어울리시는 그런 따뜻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두려움과 이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여인이 처음으로 어쩌면 마지막으로 용기를 낼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 사이에 당당히 나설 수는 없으니까 무리 사이에 몸을 숨겼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조용히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옷단 술에 손을 대겠다는 계획이었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신앙과 경건의 표시로 옷에 보통 이제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을 입었었는데 그 옷의 내 귀퉁이에 술을 이렇게 달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과시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긴 옷을 입으면서 시장을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이게 이 옷술이 길게 늘어지면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표시로 이해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렇게 너무 길게 했다가 이렇게 뒷사람한테 밟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겠다고 한 것은 이 술을 만지는 것이죠.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술을 보면서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라는 것을 이제 계속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제 표시인 거죠. 누가복음 2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은 이렇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서 이제 긴 옷이 이 옷수를 말합니다. 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지금도 랍비들이나 이제 유대인들 뭐 이렇게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그 이마나 팔에 이렇게 경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 있는 그 네모나 이렇게 가죽으로 된 거를 이렇게 똘똘 감고 있거나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경문이라고 하고요. 옷수를 이렇게 길게 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이제 옷에 그런 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술에 손을 대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거기에서 촉발된 여인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소문이 이 여인에게 복음으로 들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그 복음에 반응해서 용기를 낸 것이죠.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인 금기를 깨야 되는 상당히 이렇게 도전적인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사람들 사이에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거 말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다른 것이지만 이제 어쨌든 그 정결 규례 안에 그 나병에 대한 규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자기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같은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그 부정함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례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이 규칙들을 그동안 계속 만들어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런 여성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군중들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부정함으로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이게 발각이 된다면 이 여인은 부정함을 전염시킨 죄로 아마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 남자들에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옷의 술은 자신의 어떤 신앙과 경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들, 그러니까 뭐 자녀나 어린 자녀나 이렇게 이 아내 같은 가족들을 제외하면 그 일반 그 유대인 남성의 그 옷수를 만지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옷술에 손을 댄 것이죠. 네, 그러자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은 부정함이 사라지고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토록 오랜 시간을 고생했던 것에 비하면 허무할 정도로 쉽고 빠르게 그리고 완전한 치유를 경험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슬며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만 하면 완전 범죄를 완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님이 멈추셔서 이 여인을 찾으신 것이죠. 여인은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졌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옷술에 손을 대었어요. 율법에서는 부정함은 정결함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정결한 것이 있을지라도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닿으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예수님도 부정해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으셨어요. 여인의 병이 낫고 부정함이 사라진 것이 그 증거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도 부정해지시고 이 여인의 병과 부정함도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이 여인의 부정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함에 역으로 이 부정함이 씻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과 부정한 자가 되셨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분은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고 여전히 거룩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그 공로를 우리가 얻게 되었죠. 신학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의와 우리의 불의가 서로 이렇게 맞바꾼 거죠. 이렇게 마치 그 거지와 왕자에서 이렇게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신분이 달라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수치심도 치유하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회복시키셔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죠?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아까 예수님의 옷수를 만진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비판에서 이 여인을 지켜줬을 겁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셨으면 딸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그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동안 이 세상은 그녀를 소외시켰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그녀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의 믿음을 성숙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좀 미신에 가깝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말씀에 대한 병행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여인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 옷을 만졌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미신 아닌가요? 좀 어린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유치하지만 간절한 이 여인의 믿음을 참된 것으로 여겨주셔서 구원을 베푸시죠. 여인에게 넌 지금 바른 신학을 하지 않고 있어. 뭐 신학적인 어떤 입장이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돈된 신앙 고백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여인이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초보적인 믿음이라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아 주십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고 발휘해서 마치 씨앗에 이렇게 싹이 자라고 나중에 이렇게 결실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롭고 감동적인 장면에서 혼자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있었죠. 야이로입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서두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야속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막 그 예수님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가고 싶었을 겁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저도 야이로의 심정에 좀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야이로의 딸은 지금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 당장 죽어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급한 일부터 시급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닐까. 게다가 페어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이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딸의 치료에 예수님께서 인볼브 해주실 것을 이렇게 제안서를 요청을 드렸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컨펌 이후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셔서 이 치유를 행하실 것으로 이렇게 어레인지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그였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리가 좀 개콘을 한 번씩 보시고 저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 여인은 무단으로 지금 예수님 뒤를 따라와서 허락 없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써 고침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계획에 없던 이 시간이 소요되고 말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야이로가 이 미필적 고의로 여인과 예수님께 따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12살 아이는 아직 앞날이 창창하죠. 이 여인은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살 만큼 살았고, 만약에 두 생명의 가치를 비교한다면 더 가치 있는 쪽을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는 둘 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이나 외모나 혹은 다른 어떤 조건들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우리의 가치를 매기지 않으시죠. 주님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줄을 세운다면 저 뒤쪽에 있어야 될 그 사람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1순위.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딸이고 아들이고 또 서로에게 귀한 형제이고 자매인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단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면 그분께 급한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절망하는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절망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막다른 벽에도 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조급한 마음 때문에 주님이 너무 느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내 상황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인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끔 하나님은 충청도뿐이신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죠. 주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최선이고 그분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나 골든 타임입니다. 우리는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주님이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고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돌보시고 성장시키십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빡세게 훈련만 시키시는 분은 아니시죠. 주님은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핵심 제자들과 이 부모만 딱 데리고 그 아이에게 들어가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상황을 자신의 어떤 인기나 홍보의 기회로 사용하시려고 했다면 사람들을 많이 그 따라다니는 무리를 다 같이 데리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공개된 넓은 장소에서 폼나게 아이를 살리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상황을 구경거리나 능력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지 않으셨죠. 딸의 죽음을 실감할 그 경황도 없이 황망한 상태로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야이로에게 야 어차피 조금 있으면 내가 살려줄 거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있지 마 뭐 이렇게 말리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안심시키시며 끝까지 함께 가주십니다. 부모들과 함께 슬픔과 그 절망의 순간에도 공감하시면서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애곡하고 있던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웃었다 그러죠. 당시에는 장례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피리 부는 사람 하나랑 애곡하는 사람 둘은 이제 고용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그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례 전문가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아마 그 죽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이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이 이렇게 다 찾아왔었겠죠. 그러니까 이 장례 전문가들이 보기에 딱 보면 이 아이는 확실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곡을 시작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는 지금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웃었죠. 여태까지 이 전문가들이 참여한 모든 장례들에는 죽음이 있었죠. 죽음이라는 건 결코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절망과 냉소를 뚫고 죽음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죽은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예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 거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도 주님이 일으키시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주님이 살리셔야 될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까지.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까지 결국 이 10이라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오랫동안 죽어가고 있었고 심지어 죽어버린 것 같이 보일 때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모형으로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이 시대의 교회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님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